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랜만인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아자 한번 하십시다.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함께 교통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아자, 잘하자. 아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잘하자는 잘난 하나님의 자녀. 약동하는 이 봄의 계절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춘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은 추분과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때를 말하죠. 그래서 어제가 춘분이었으니까 오늘부터는 낮이 밤보다 길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길어지는 이 낮이 하지가 되면은 최고도로 길어졌다가 하지를 지나면서 다시 꺾여서 이제 추분이 되면 또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고 그날부터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이제 길어져서 동지가 되면은 밤의 길이가 최고로 길어졌다가 그날 이후로 또 꺾여서 이 춘분까지 이제 내려오다가 같아집니다. 1년의 이 계절이 이 밤과 낮이 이렇게 달과 태양의 또 지구의 그 달과 지구의 이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조화롭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비를 기억하지 않고 또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사실은 죄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과학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신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낮이 밤보다 오늘부터 길어진다는 이 속에서 빛이 어두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생명이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 이 춘분을 기점으로 항상 정해집니다. 춘분에서 보름이 지난 첫 번째 맞이하는 부활주일이 언제나 그 주일이 언제나 부활주일이 되었죠. 그래서 부활주일은 작년에는 4월 둘째 주일이었고 올해는 4월 첫째 주일이고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봄이면 정말 어김없이 산과 들에 생명이 약동합니다. 소성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영도 육도 온 생명체들과 이 삼라만상의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이 계절인데 인간은 1년 중에서 가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인구가 제일 많은 때가 바로 이 3월 봄에서 5월까지라고 합니다. 이 통계청 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 이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에 도리어 인간은 1년 중에서 가장 스스로 생명을 많이 끊는 이 자살을 왜 이 봄에 행할까? 당연히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겠죠. 그 전문가들의 답이 한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뭐 아이들은 학생들은 학교 가는 이제 새로운 또 학년 또 새로운 학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환경의 새로운 변화가 이러한 스트레스 또 적응하지 못한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 제어하기 힘든 부분이죠.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다. 세 번째가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심하게 느껴질 때가 봄이라고 말합니다. 이 봄날, 봄나들이도 가고 봄단장도 하는 이런 가운데서 상대적 박탈감을 1년 중에 가장 많이 느끼는 계절이 이 봄이다.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보면 비슷한 것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걸 결행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왜 삶이 힘들어서 죽는가? 다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오히려 삶이 힘들수록 한번 살아보자 으쌰 해가 그 삶을 돌파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 죽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생각이 삶이 어려울 때는 압도적으로 지배를 하죠. 그러나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죽기 위하여서 태어나지는 않죠. 죽기 위하여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죠. 그런데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은 필연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예 애초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출생하신 이유가 목적이 죽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다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이야기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16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27장까지 무려 10장, 이 악절반이 이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8장부터 순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5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인데 무려 9장에서부터 순환 이야기가 나와서 23장까지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흥미있게 볼 것은 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이야기 가운데 33년의 삶 가운데 단 일주일 이 고난주간의 사복음서의 25% 이상 약 4분의 1 이상이 이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중에 한 주간 고난주간 이야기가 21장에서 27장까지 7장, 이 전부는 이 7장 전부가 한 주간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6장 중에 11장부터 15장까지 5장이 이 한 주간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데 19장에서 23장까지 4장이 이 한 주간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12장에서 19장까지 무려 6장이 이 한 주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 합해보면 25%가 넘어요. 자, 그렇다면 사복음서 기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절반 이상을 순환과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를 그 책의 4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할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순환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이 초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성경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삶에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잘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잘 살고 싶으면,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든 영적인 삶이든 잘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죽을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이 과거에 죽음의 결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사생 결단을 했던 적. 우리는 보통 생사기로 생사가 갈렸다, 생사의 각오를 한다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사생 결단을 하고 사생을 건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사나 사생이나 그 뜻은 같은데 글자만 뒤집힌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묘한 신비가 있습니다. 생사를 걸고 생사를 결단한다는 사람은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사생 결단을 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뒷전에 있는 사람하고 죽음이 앞에 놓인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죽을 뻔했고 죽을 위기를 당하였을 때, 그리고 진짜 사생 결단을 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에는 삶의 자세가 달랐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녁이 6시가 되면 나는 죽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아봐야지, 힘있게 살아봐야지 하고 사는 사람하고, 오늘 하루 눈을 딱 뜨는 순간 3월 21일 오늘 저녁 6시 되면 나는 죽는 날이구나 라고 그 죽음을 생각하고 하루를 출발하고 사는 사람하고 삶의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죽음을 결단하고 이제는 내게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그 삶의 태도와 자세하고, 내가 죽음은 뒷전이고 잘 살아봐야지, 오늘 다 믿게 살아봐야지 하는 사람하고 삶의 질이 다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과 누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내가 저녁에 죽는다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렇죠? 견뎌낼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다 받아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뒷전에 두고 내가 오늘 또 뻔뻔하게 잘 살아봐야지 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거친 도전이 올 때에 그때에 그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항상 먼저 두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이 인생의 죽음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로 들고 오신 것이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또 부활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죽음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만이 우리의 모든 죽음과 고난과 인생 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31절은 핵심 포인트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예수님 33년 생애 동안에 매 해마다 절기 때마다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심장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자, 우리 9장 한번 보실까요? 9장 51절.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친하실 기약이 차감해, 빨간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바로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구장에 그것이 계속 그 여정이 오늘 이제 18장 31절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코앞에 두고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코스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24장 중에 9장에서 23장까지의 이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그것이 무려 18장까지는 그 이야기고 올라가는 과정 이야기고 이제 18장 19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올라간 수많은 것에 대한 것은 짧게 잠깐 하고 9장에서 18장까지의 이 긴 이야기를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이야기로 채우고 있을까? 도대체 그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근데 오늘 32절, 33절에 그 답을 주죠.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3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이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요. 여러분이 이번 주일날, 아니 다음 주일날 이제 교회에 와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예배당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다음 주일날 예배당 가는 그날은 그 예배당에서 조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이 예배당에서 내가 죽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예배당에 온다면,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실제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들 그게 그렇게 큰 대수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마치고 여러분의 집에 가는데, 내가 오늘 그동안 수없이 드나들었던 집이지만 오늘 내가 우리 집에 가면 수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내가 그 집에서 내 안방 거실에서 내가 죽는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게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 집에 가서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난들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대서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내일 직장에 출근을 하고 사업장에 나가는데 그 사업장에 갈 때에 그 직장에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누구에게 내가 실컷 두드러 맞고 내가 그 직장에서 순직하겠구나 라는 각오와 결단을 하고 직장에 출근했는데 그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들 그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니라고 하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삶에 놀라운 신비가 있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34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언더스탠드라고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죠?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9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9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란 말이죠. 메시아는 정복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때에 비로소 처음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성경을 보시면 9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맹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다 같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무슨 이야기합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 죽는다, 고난받고,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어떻게 반응을 하죠?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만류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욕을 들어먹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엿새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죠.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9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빨간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또 예수님은 죽으심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변화 가운데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별세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누가가 유독하게 여기서 별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 우리도 누군가 죽으면 별세했다라고 쓰죠. 별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그 의미 이상의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별세라는 말은 이 헬라어는 엑소도스, 원래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출애굽기 엑소도스 하면은 뭐 생각납니까? 출애굽기 생각나죠. 출애굽기가 엑소도스거든요. 이 엑소도스란 말은 내가 탈출하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디시스라고 대부분이 번역을 했고, NIV는 departure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잘된 번역이에요. 자, 디시스는 그냥 사망하다는 거예요. 별세하다라는 그 의미는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썼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죽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끝이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세, 디파츄라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디파츄 어디서 많이 보았죠? 공항 가면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 출발할 때에 그 출발하다 디파츄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별세는 이 디파츄, 이 뭐죠? 출애굽 하는 것은 여기서 내가 떠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더 큰 게 뭐죠? 내가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이유가 뭐죠? 내 목적지 거기가 더 중요한 거죠. 아, 나 이제 한국을 떠났다, 인천을 떠났다, 그래서 기뻐서 하늘에서 뭐 그냥 나 여기서 폭탄해도 좋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가서 누리게 될 거란 말이죠. 이 별세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죽음이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단지 그냥 끝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 그 죽음은 디파주, 새로운 세계를 향한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별세 이야기를 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별세 이야기라는 것은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 출발을 통하여서 새로운 놀라운 신비와 생명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별세 이야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성경이 이 복음서에 이렇게 길게 예수님의 별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이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카드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별세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했는데 베드로가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여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그것도 9장 32절인데,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목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는 모세를 위하여 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빨간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별세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정착하고 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조차 모른단 말이죠. 이 베드로의 무지와 오해가 바로 오늘 이 18장 34절까지 온 거라고요. 자, 보십시다.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러신 바를 알지 못하느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날도 예수님이 순환을 받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럴 리 없습니다 하라고 욕을 바가지로 듣고, 베나산에서도 예수님은 벨세 이야기를 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여기 초막 짓고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예수님이 또 순환과 죽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와 그 고난에 대하여 감을 잡고, 그리고는 내가 거기에 부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건 난전이고 죽음은 뒷전이고 오늘의 이 삶만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빠둥빠둥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게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뒷전해 준 그 죽음에 답이 있지, 이 삶에 답이 있지를 않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아야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 예배당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옛날에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배당을 근사하게 짓고 담벼락에다가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또 교인들도 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아주 예배장하게 문구를 붙였습니다. 그 문구가 이런 문구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의 핵심이죠. 우리 믿음의 핵심이죠. 그걸 다 붙여놓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시간이 지나자 이 담쟁이 넝쿨이 자라나더니 하필 그 담쟁이 넝쿨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을 가리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만 보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오가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저걸 보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좋죠? 그런데 그 담쟁이 넝쿨을 걷어내지 않고 방치해뒀더니 어느 날 시간이 되어서 보니까 그 담쟁이 넝쿨이 하필 예수 그리스도를 또 덮어버린 거죠. 그럼 뭐만 남죠?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믿는다.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이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다라고 마지막 멘트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이구동성으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믿으면 된다고, 믿자고, 믿으라고, 믿는다고. 근데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믿느냐. 그래서 툭 찔러보면 뭘 믿어? 그때 우리가 답을 갖고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어땠다는 거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어쩌다는 말이냐? 왜 예수님의 기적도 없고 예수님의 능력도 없고 예수님의 생명도 없고 믿는데 그렇게 히리버리하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예수를 믿는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믿는답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부활이 없습니다. 생명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신 이유는 우리는 잘 알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신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구속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 삶에 생명의 부활과 승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만 받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을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봅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수님처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처럼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복음서가 말하는 바 핵심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것만큼은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33년의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일과 능력이 있지만 다른 것은 기념하라고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한 가지만 하라고 했어요. 너희들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하여라. 그래서 이 떡을 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신 그 죽음을 기억해. 이 잔을 나누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해. 이거 잊지 마. 이걸 잊어먹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하면서 주일마다 또 모여서 기억해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만 기억하지 말고 이걸 전해라는 것 아닙니까? 이걸 전해라는 거. 왜? 거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거기에 우리가 따라야 될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4장 10절도 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열광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바다 위를 걷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질병을 고치고,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며, 예수님처럼 뽐떼나게, 예수님처럼 사람들로부터 치사받는 선행을 행하는 것,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열광하고 여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자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구제하자, 예수님처럼 선한 일 하자, 예수님처럼 이웃 사랑하자. 그것이야 하면 사람들로부터 치사받고 근사하죠. 예수님처럼 능력 받아서 능력을 행하자, 그러면 좋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데는 다 이의가 없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더 핵심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수욕을 받고 고난을 참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자. 거기에는 줄행량을 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처럼의 어느 것이 더 비중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수욕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예수님처럼 당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지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끝이 나는데 이걸 우리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자고 걸기를 하고 열심히 다른 것은 다 하는데 그것만큼은 예수님처럼 못한단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죽음을 아직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자초했었고,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까요? 우리 애먹이고 고생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왜 이렇게 주목하게 하느냐? 중요한 것은 그것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잘 보면 그 뒤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이죠? 부활이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 보이고요, 승리가 보이고 사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헐깃 봐서는 안 보여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할 때에 확 열려서 보이는 것이 뭐냐? 부활이 실제로 그때는 보이고요, 생명이 보이고요,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내 이 고난과 십자가의 이 터널이 아무리 깊어도 그거 견디며 나갑니다. 여러분, 터널 속에 들어가서 10km가 되고 20km가 되는 터널을 지나는데 터널 속에 중간에 가서 깜깜하다고 뛰쳐내리는 사람 있습니까? 표 찢어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까? 터널 통과하기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희희낙낙하면서 기다리잖아요. 왜? 그 터널 끝에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십자가의 짐 같은 고난과 가시밭길과 우리의 이 현실에 예수님에게는 버금가지 않지만은 내게 당하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는 거죠.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코앞에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죽음과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른 사람의 고통과 내 고통만 생각하면 재수 없는 것이 되지만 그 고통과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본다. 그것을 바라보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과하여 그 고난을 통과하여 내게 들어오는 또 하나의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영광과 부활과 생명과 승리가 보인단 말입니다. 아하!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보다야 더 힘들겠어. 예수님의 고난보다 내 강도가 크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몸을 입고 온 것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여러분이 인내하며 예수님을 끌어안고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예수님의 고난을 끌어안고 여러분이 있다가 보면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생명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벨세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벨세 이야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지 어떤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세 가지의 질문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의 벨세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이김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싶습니까?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주목해 보시고 그것을 끌어안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봄날에 콩을 심고 벼를 심고 거기에 어떤 씨를 심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파보면 그 콩은 흔적도 없이 썩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생명을 피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생명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야 아무리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썩죠. 씨를 심어도 썩어 없어지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그 썩음이
생명으로 피어난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었지만은 그가 생명으로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끌어안고 그 예수님으로 죽으면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봄날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2주간 동안이라도 남은 부활주일을 맞이하기까지 십자가를 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펼치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한 주간의 그 발자취를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이 밟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20분이라도,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예수님의 순환과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묵상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쏟아진 사랑과 은혜의 강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분명히 촉촉하게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권합니다. 십자가를 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벨세 이야기를 찬찬히 듣으며 잘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